22장은 유다의 왕들의 집에 대하여 선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왕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겠죠.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왕궁에 출입하는 왕과 그 신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2장은 왕가를 향하여 주는 지도자들이죠. 왕들에게 주는 왕의 도, 왕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밤에 침소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냐 하는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실행하는 이것이 왕의 길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3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왕의 길인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억울하게 힘이 없으니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왕이 그들을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 착취당하기 쉬운 대상들이 있어요. 지금은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그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나그네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착취를 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나라를 떠나면요, 모든 것이 낯설고,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정보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 낯선 것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무슨 사인 한번 하는 이런 것조차도요, 외국인에게는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 자국인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 쉬운 환경 가운데 노출돼 있죠. 또 고아와 과부들, 부모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런 자녀들은,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착취를 당하기가 쉽죠. 또 고아와 과부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또 북한 사회주의는 거의 1인 독재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하고 너무나 겉은 똑같아요. 그런 낯설죠. 하나하나가 낯설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착취당하기 쉬운 대상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왕은 그 사회의 가장 이 약자들,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그럴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면 이 나라의 왕권이 튼튼하고 이 나라가 반석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왕들이 왕의 길을 잃어버리면, 지도자가 지도자의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왕을 예를 들어요. 이 살룸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고니야죠. 이 세 나라, 이 세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왕들이죠. 이 살룸 왕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여호아스로 우리가 들었던 똑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살룸 왕 거기 앞에 11절에 작은 글씨로 일돼 있죠. 밑에 내려오시면 여호아스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요아스, 요시야죠. 이 요시야는 대단한 개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아버지가 전사해가지고, 이 무기토 전투는 남유다와 애굽 간의 싸움이었는데 애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겨버리니까 요시야 왕을 전사시키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요아스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애굽 왕이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딱 세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남유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왕의 주권이 강대국에게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된 것이죠. 이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그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아주 악을 행하다가 가장 짧게 단명을 했던 왕이었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국고가 지금 어려워져 가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고를 잘 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이 부실을 줄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왕궁을 세웠어요. 부정하게 다락을 세우고 또 일꾼을 고용을 해가지고 왕궁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국가의 경제가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복지하면서 복지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써요. 지금 당장은 포퓰리즘에 당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거 안 주면은 또 국민들이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가정의 가게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부채를 줄여가면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반대해야 돼요. 지금 여호야김처럼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정책이 정말 지금 나라의 국고가 비어가고 그냥 부채는 막 쌓여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표가 되니 안 되니 따지면서 하면은 국민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실종이 되고
지금 당장은 뭐 왕궁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니까 와 하지만 그건 뭐예요? 다 빚이에요. 빚. 전부 빚이에요.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어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장식을 하고 붉은 빛을 칠하고 사치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죠.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네.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왕이냐 이 말이에요. 너 그 왕의 자리에 있지만 너가 그렇게 정치를 하면 그게 진짜 왕이냐? 네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개혁을 했던.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냐? 너는 네 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른 왕도인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사치와 착취를 하며 잘못된 정치를 하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사회는요 건강합니다. 그 사회에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가장 약한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요 선진국인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근데 약자들은 더 착취를 당해요. 있는 사람들은 더 욕심을 부리고 축척을 해요. 그 사회는 뭐예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형통하지 않았느냐. 아니, 거기 잘 보세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만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으로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평생도록 우리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해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많은 복잡한 구절구절들이 있는데 그 뭐 우리가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책이 귀했던 시절이니까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레위인 사람들은 나 바쁘다고 하고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랑 상종도 잘 안 하는 유대인이네. 지나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또 자기 낙이 실어가지고 가까운 여관에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참된 이웃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자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 사회의 약한 사람들, 약자들, 언제든지 착취당할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 장로, 권사 노릇을 했을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에 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이웃들, 그 이웃들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너는 나를 안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왕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며 막 왕궁을 세우고 사치를 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국고는 비어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21절이에요.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예요? 너의 습관이구나.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꾸짖으시면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습관은 참 중요해요. 습관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습관은요, 반복적으로 쌓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한 번 해가지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러면 손이 어디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된 거예요. 전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딱 눈 뜨고 세수하고 뭐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 행동은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는데, 이 행동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행동의 씨앗이고요, 행동이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 개인의 습관이 모여져서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는 그 한 시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지도자들의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 되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은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죄의 습관, 악습이죠. 구습이죠. 너희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습관,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습관. 그래서 목회의 지도력, 목회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자꾸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 예수님을 닮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고 목회인데, 예수님의 습관은 누가복음에 하나 나와 있어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됐어요. 습관은 반복적으로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기의 문화와 인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습관은요, 기도였어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이 이 지상에서 사셨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습관이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습관에 빠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여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24차 50일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요, 한 번 해가지고 습관이 안 돼요. 여러분 50일 끝나면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죄는요, 훈련 안 해도 죄 잘 지어요. 거짓말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요? 습관이 돼 있거든. 죄 짓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살았을 때에 마귀 이 악습과 구습에 찌들어서 살았던 이 죄의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 바꿔주는 이게 목회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하는 거예요. 2차 하고 3차 하고 4차 하고. 주님은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저희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심야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철야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요즘 교회에 철야가 없어졌어요. 왜요? 심야 기도회도 못하니까. 심야 기도회도 못하는데 어떻게 철야를 해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어떻게든지 고수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의 습관을 닮아요. 주님의 습관을 닮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거대한 세속과의 물결 가운데서 못 지켜요. 어떻게든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50일 하면서 하루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잠깐이라도 핸드폰 놓고 컴퓨터 놓고 인터넷 놓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1분이라도 기도하게 하고, 심야에 한번 나와보게 하고,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습관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결심을 악한 습관이 무력화시킨다. 선한 습관을요, 악한 습관이 무력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요, 딱 마음에 내가 선한 결심을 해요. 선한 결심을 하는데 그 선한 결심을 무력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습관이 또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님, 하나님과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그냥 통하시는 분이에요. 뭘 보여주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심해도 기도하시고, 철야하시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너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건 왕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 가득 끊으시 바랍니다.